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샌드포드는 성화에 이르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속적인 죽음과 거듭남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자아와 성품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죠. 단언컨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알은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경험되는 자아의 죽음과 새 성품의 부활은 온전한 성품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장성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요트를 운행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하얀 돛을 단 배가 순풍을 만나 파도를 미끄러져 나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태킹이라고 부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돛과 키를 수직 방향으로 고정해 놓으면 배가 45도 측면으로 기울어 나간답니다. 그리고 다시 돛을 반대로 뒤집고 키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지그재그 모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역풍도 기술이 있으면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지날 때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북풍보다는 역풍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역풍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여기에 저항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와 성령이 원하시는 뜻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마치 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욕을 역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내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순풍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역풍처럼 경험하는데 자아가 저항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역풍의 끝에 있습니다. 12걸음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령님의 태킹을 돕는 것입니다.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야 그 해 과일이 맛이 있답니다. 열매의 혀를 시원하게 하는 신맛이 바람을 맞아야 들어차기 때문이랍니다. 바람이 불 때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열매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맛을 강하게 낸답니다. 그리고 이 신맛은 면역력이 강해서 약재로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의 열매도 바람으로 채워집니다. 한 시인이 노래했죠. 자신을 키운 것은 8알의 바람이라고요. 우리는 제대로 된 바람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그 성령의 바람이 비록 세차게 들이친다 하더라도 그 바람결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안에 근사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둘 열매입니다. 원숙 씨의 이야기로 이번 장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숙 씨는 12걸음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삶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워낙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터라 경제권을 꼭 쥐어야 안심되는 자신을 다시 발견했답니다. 과거의 광야 시절과 지금의 하나님이나 꼭 붙들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했답니다. 과거에 나는 광야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붙들고 이제는 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이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동일하구나, 같은 하나님이구나 하고요. 원숙 씨는 과거 현실의 거센 바람을 하늘에 실려온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견디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알기만 하던 하나님이 삶에 젖어들어 오신 것이죠. 이제는 풍성하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귀한 열매들이 그녀의 내면에 아름답게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신들의 성격적 결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주님이 우리의 결함을 없애주시고 온전한 성품을 주시도록 내드렸습니다. 이 준비하기와 내드리기는 한 쌍과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12걸음 프로그램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걸음부터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고 신뢰했었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적 결함을 찾아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네 번째 걸음인 헤아리기, 다섯 번째 걸음인 고백하기, 여섯 번째 준비하기, 일곱 번째 걸음인 내드리기는 나와 나의 관계, 즉 내가 내 안에 불화하는 것들과 화해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즉 나누인 자신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과 평화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8번째 걸음부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